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에스더 7번째 제목은 별의 출현입니다. 5절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이 에스더의 출현인데 여기 한 유다인이 있다. 이것은 포로 후 시대에 들어와서는 한 지파, 곧 유다 지파 속한 사람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화된 수로로 변했습니다. 사실 그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지파 단위로 분류할 일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던 두 지파 중 보다 인구가 많고 또 영향력이 컸던 유다 지파의 유다라는 명칭으로 모두가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름은 모르드게 베냐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냐민 자손은 남왕국 유다에 속했던 지파로 유다 멸망 시 유다 지파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수룹바벨과 함께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람들은 바벨론 등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거주했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처럼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의 주신 이름인 마르둑 혹은 무로닥과 관련이 있는 견해가 있고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 이름 몰다케의 히브리어 음력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근동 지역에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1차 기한자 당시 기한자 중에도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바벨론식 이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여기 구체적으로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든가 또는 다윗에게 모욕적 행동을 했던 시므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위 세 사람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땅에 죽었을 이름들 그런 이름들인데 모르드게와 가까운 시대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다윗과 또 시므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모욕적 행동했던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 이제 히브리 원문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본절의 한글 개혁을 그대로 따를 경우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간택령을 내린 때가 약 BC 480년 경이었으므로 모르드게가 10살의 여고냐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 BC 597년이겠죠. 그때 모르드게의 나이는 약 127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와 40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에스더의 나이는 87세가 됩니다. 따라서 개혁 성경의 번역은 좀 무리가 있고 이런 난점에 대해 해결책으로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선조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 선조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닌 기스로 보면 한결 문제가 간편해지는데, 본절은 그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 사로잡혀갈 때 함께 사로잡혔더라로 번역할 수 있겠죠.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의 조상 기스. 자, 느부갓네살이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605년에 다니엘 등, BC 597년에 요고냐 등을, 그리고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고냐는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저의 삼촌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하다사 곧 에스더. 여기에 대해서 하다사가 본명이고 에스더가 왕비된 후에 그 용모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견해가 있고, 에스더가 본명이고 하다사가 별칭이라는 견해 등으로 그 해석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첫째,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록 그 당시 바벨론식 이름을 흔히 가졌은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드물었고, 또 본절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바로 이어 그의 이름 뜻과 걸맞는 그녀의 생김새가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등으로 볼 때 두 견해 중에 첫 번째, 하다사가 본명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이름인 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사는 화석류 또는 도금냥, 나무를 뜻하는 바로 이 같은 사실 근거에 어떤 유대학자들은 이사야 55장 13절 해석하기에 잣나무는 모르드게, 가시나무는 하만, 화석류는 에스더, 진려는 와스디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유대학자들은 시편 55편 13절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하만의 음모에서 구출할 때 예언하는 구절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편 에스더는 별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스타라, 요즘 영어로 스타죠, 별인데 페르시아 스타라 히브리 음력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별의 출현입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친가 쪽의 사촌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매우 흔했던 고대 셈족의 간섭에 의거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내로 맞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딸처럼 되었거늘이라는 말과 품에 누웠거늘이라는 표현이 유사하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언급된 사무엘하 12장 3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수에로의 왕후를 간택할 여자를 유부녀 중에 구했으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차라리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양녀로 삼았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 양자 입양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두루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는 바로 디아스포라였던,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제 나그네된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이국에서 이제 왕후가 되고 왕후가 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출발선에서 에스더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처럼 별의 출현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먼 훗날 이제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했던 것처럼 연장선상에서 대응되는 연결선상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또는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별의 탄생을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별이 되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또는 우리 가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루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아버지 인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란 역사를 아버지 이루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세워가고 인류를 또는 민족을 구원하는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